아멘. 다음 주면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또 천안에는 독립기념관을 세워서 우리가 수학여행 때 방문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국가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물이 마릅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인 거죠. 이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는가? 2절과 3절 시작.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묵을 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왔으니까 굉장히 큰 돌이 되겠죠. 큰 돌을 12개를 쌓았으니까 이제 기념비가 되는 거죠.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인가? 너무나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쉽게 망각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거는 잘 기억합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준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다 또박또박 다 기억하고 30년이 지나도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처는 잘 기억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는 것을 기적적으로 먹었는데 그날 오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너무 쉽게 망각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억이 내 마음의 무의식 가운데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픈 기억이 평소에는 기억을 못하는데 무의식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연출이 되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숨쉬기 곤란해지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쓴뿌리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상처라고 쓴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 그 기억이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은 우리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기적도 보고 치유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분노함으로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깁니다. 배신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너무 양심이 찔리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다가 이 고통의 순간에 유다가 무엇을 기억했는가? 자신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3년 동안 주셨던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자신의 배신을 기억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망난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됩니다. 먹을 게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비참하게 놓이게 될 때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고 우리 아버지는 인자한분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게 기억의 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기억은 믿음의 뿌리이다. 여러분, 기억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억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강력하게 붙들게 하는 힘이 바로 기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 기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듭니다. 유월절, 초막절, 무교절,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 4장에는 돌을 12개를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너희로 하여금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비를 세워서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막연하게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은혜가 임한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억의 도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한복판에서 도를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도 요단강에 갈라지는 여러 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 그리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지 말고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기념물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글로 기록한다든지 마음에 새긴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의 한복판에서 도를 취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영적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부모님은 시골에, 저는 서산에, 동생은 부산에, 누나는 미국에.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요. 명절에도 모이는 날이 진짜 거의 요즘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위독하셔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남매 3남매가 안 그래도 효도도 못하는데 떨어져 있으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코로나도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를 하자. 수요일 날 오전에 카톡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아버지께서 회복하셨어요. 그 기도 모임 에바다 기도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에바다 기도 모임. 에바다 기도 모임 명명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아버지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수요일 오전에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카톡 영상으로 담소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에바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한 1년 반 정도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시간,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 영적 기념비인 거죠. 전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누구의 은혜를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현실은 어떤 성도는 은혜를 많이 기억하고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감사가 적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기억의 차이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게 휘발되지 않도록 기록하거나 저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서산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조금 고민했습니다. 어제도 설교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현장, 기적의 한복판에서 채취한 돌을, 기적의 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안 좋아할 1부 때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싫어도 어쩔 수 없다. 대부분 성도분들에게 간증을 부탁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A4 한 장으로 글로 써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나와서 또 말해야 되죠. 막 청심환 먹고 올라오시는 분도 봤습니다. 왜 힘들죠. 여러분 저도 주일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글 쓰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요단강에 가서 어깨에 짊어질 만한 크기의 돌을 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돌 작업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왼쪽 손목이 안 좋습니다. 이 크기의 돌을 짊어지고 왔을 정도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가 전화가 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올 것이 왔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내가 기적의 현장에서 돌을 캐고 나르고 땀을 흘리고 이끼도 닦고 씻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적의 돌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돌을 다 취하십시오. 취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12지파에서 한 명씩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기적의 돌을 세워가면서 기념비를 만들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산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로 함께 수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근데 기념비를 세운 구체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가?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입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길갈이라는 동네를 가는데 큰 돌이 12개가 쌓여 있어요.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 돌들은 뭐예요? 왜 돌을 쌓아놨나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올 때 강물을 말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걸 말하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념비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의 교재인 거죠. 제가 서울에 살 때 양재동에 살았는데 양재동에 보면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있습니다. 윤봉길 동상이 진짜 크게 있어요. 저희 세입이랑 산책 가면 항상 물어보고 아빠 저거 뭐야? 윤봉길이야. 윤봉길이가 누구야? 그러면 옆에 기념관에 데리고 가서 윤봉길에 관련된 영상도 보여주고 소개도 해주고 하면 지나갈 때 윤봉길 아저씨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죠.
우리가 기념비를 통해서 중요한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어보잖아요. 저게 뭡니까? 왜 세웠나요? 왜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될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의 간증이 굉장히 제 안에 인상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몸이 아프면 엄마에 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신기한 거는 엄마가 기도해 준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나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도 이 사실을 굉장히 좀 속상해 하셨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치질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수술하고 약도 먹었는데 치유가 안 되더래요. 그 순간 엄마가 생각나대, 엄마가. 그래서 힘들지만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내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해줘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환영해 주지도 않고 기도만 딱 해주고 가더래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근데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예배 빠지지 않고 지금은 장로님으로 아주 교회의 영적 리더로 기둥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고 교회 리더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있어 엄마의 기도가 기념비죠. 항상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 가정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에게만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민족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세워진 기념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설교 영상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설교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산 온누리 유튜브 설교 영상을 이제 보내드리면 여러분 보통 어머니 그런 거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동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상관 그냥 공유하는 거 안 믿는 분들에도 우리 아들이라고 나눠주는 거죠. 이게 흘러가가지고 저희 친구 어머님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아들이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안 믿는 불신자들인데 제 친구한테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보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이러면서 어릴 때 맨날 사고치고 죄짓던 제 친구들이 제 설교 영상을 본 거죠. 그 친구가 제 설교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한테 들은 말입니다. 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영민이가 제일 성공한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웃긴 것이 너무 웃기고 제가 살다 목사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나. 할렐루야. 네, 사실 제 친구가 저를 볼 때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기념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 옛날 맨날 사고 치던 그 인간이 이렇게 목사가 되니 야, 진짜 얘 성공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기념비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교육의 도구이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포의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커서 장성한 분량으로 커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또 다른 기념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 각 숙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념비를 보고 당신 성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사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들마다 삶의 현장마다 기념비를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강에 가서 돌을 캐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안 됩니다. 기념비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념이 되라, 영원한 기념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기념비는 뭘까요? 우리가 길갈에 갈 일도 없고 지금 길갈이 12개의 돌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한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일상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액자, 그리고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굉장히 세련됐고 뭐 예쁜 그런 장식품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사실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비참한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면 채찍질을 당합니다. 가죽에 이 금속이나 뼈가루가 붙어 있어가지고 막 살이 찢겨 나갑니다. 보통 이 채찍을 맞으면 죄수가 거의 대부분 쇼크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쇼크 상태가 왔죠. 그래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드는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동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양 손목과 발에 못에 박히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중력에 의해서 몸이 이제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극심해지게 되는데 팔이 당겨지고 하게 되면서 이게 뼈가 폐를 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에 못이 박혀서 그 통증도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지고 이 통증이 최소 6시간에서 길면 4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든 이유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영원한 기념비로 삼으신 거죠.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이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생명, 이 십자가를 세워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 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를 사랑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안 사랑하고, 내가 소유가 많으면 사랑하고, 소유가 적으면 안 사랑하고, 환경이 좋으면 사랑하고, 환경이 좋으면 안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우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그렇게 나의 삶과 소유와 기도 응답의 유무로 사랑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기억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생각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영원한 기념비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그 기억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십자가 기념비를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가 오고 은혜가 메마르고 삶의 고통이 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에 찾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적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념비로 세워질 때 그 십자가의 기념비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찬송가 151장에 보면 그 찬양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 좋아하죠. 이 찬양을 왜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상상한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념비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상상하고 기억할 때 성령님이 그 기억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삶의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진 걸 경험한 거 가사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우려합니까? 지금 현재 사건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곱씹고 또 곱씹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왜? 그게 다 기억입니다. 기억. 그런 기억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나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가 되었고 내 안에 모든 죄의 본성이 사라졌고 내가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은혜가 되네요. 내 마음 가운데 욕망, 질투, 절망, 열등감, 비교의식,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신기하게 그거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생각들을, 감정들을 제거하시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영원한 기념비 십자가를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